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의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 건축의 길을,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 제사의 길을,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중단된 성전 공사 재개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길 시즌 1이 끝나게 됩니다. 60년이 지난 후 7장부터 회복의 길 시즌 2가 시작됩니다. 시즌 1이 성전을 통한 성전을 통한 외적인 회복이었다면, 인간적이죠? 시즌 2는 말씀을 통한 내적인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에스라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태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인식하고 나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죠. 2020년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에 대한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는 온화하고 절제하며 윤리적인 이미지라면, 개신교 신자는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며 사기꾼 같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희가요. 2025 종교인식 조사에 의하면 불교와 천주교는 50%가 넘는 호감도를 보인 반면 개신교의 호감도는 34.7%에 머물렀습니다.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종교가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불교는 55%, 천주교도 49%의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신교는 겨우 23%에 그칩니다. 4명 중 3명은 교회가 싫다는 이야기고, 교회 갈 바에는 절과 성당에 가겠다는 비율이 2배나 된다는 거죠. 기훈실에서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믿음이 가냐를 물었습니다. 매우 혹은 약간 믿는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20.6%인 반해 전혀 혹은 별로 믿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75.2%였습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가까이 하고 신뢰할 만한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교회와 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적 회복을 다루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스라가 보여준 믿음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가 보여준 믿음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익숙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마히르는 능숙하고 전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잘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라는 뜻이죠. 또한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재정, 종교, 사법, 행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죠.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였으며 재판관이자 총리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엘리트이자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철저하게 준비되고 예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은 단순히 에스라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당시 상황과 국제 정세, 그리고 에스라의 선발 이유 등을 함축적으로 모두 녹여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무리일 만큼 너무나도 완벽한 진행,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디자인된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 바벨론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 이르는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노란 부분이 바벨론의 영토였는데 이렇게 보면 실감이 안 나기에
이 영토에 속한 현재 국가들의 이름을 보여드리죠. 당시 전 세계 인구의 44%가 이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활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 바벨론은 점령지의 종교와 법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어차피 그들이 거기에 가서도 바벨론 왕국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의 대표를 맡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딱히 문제를 안 일으키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뽑아놔야 추후에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엘리트이면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가졌고 그러면서도 바벨론에게 순종적인 사람, 이 모든 조건들에 가장 적합하며 타당한 후보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종교법이자 민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에스라는 백성의 대표로서 매우 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나름 뼈대에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를 대표로 삼아도 유대인 공동체에 반발이 없을 겁니다. 또한 에스라는 왕의 서기관으로 봉사하며 신임을 얻었기에 그의 충성을 의심하거나 쿠데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귀한 자들의 대표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그에게 막강한 권한들을 부여하죠. 원하는 자를 누구든지 데려갈 수 있는 선발권, 국거에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승인권, 조공, 관세, 통행세 등의 세금 면제권, 그리고 인사임명권과 재판 사법권까지 그야말로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정도면 유다 땅에서 완전히 새살림 차리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도 될 만큼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원한 이유는 왕에게 그만큼 에스라가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고레스의 칙령을 지킴으로 왕권의 명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혹시 모를 이스라엘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야 하고요. 기왕 그런 김에 바벨론에게 순응하며 유다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완성된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만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만약 그가 바벨론 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더 좋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양쪽의 필요를 다 채우면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에스라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만드신 길을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라처럼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가 보여준 삶이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수 없이 완벽하게 100점짜리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자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밥값은 하며 살자는 거죠. 맹목적으로 믿음만을 외치는 광신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람, 주말에만 열심이고 주중에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열심 그대로 직장과 사회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누군가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 허덕일 때 그에게 먼저 다가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에스라가 바벨론과 남유다를 이어준 연결고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교회를 이어줄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비전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보여준 믿음은 일관성이었습니다. 이제 귀한 민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물론이고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양의 금과 은도 함께 운반해야 하죠.
더욱이 서쪽 사막을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화살표처럼 유브라데 강과 하란 지역을 거쳐 가나안으로 이르는 루트를 타야 합니다. 실제로 120일이나 걸린 매우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선에 복병처럼 숨어있는 강도들이 매우 많았다는 거죠. 남자만 1,700명 이상이고 여자와 노인까지 합쳐 4~5천 명의 목숨과 함께 수많은 재물들을 강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보디가드가 필요하죠. 왕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기왕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김에 군대를 요청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왕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롭고 합법적이며 당연한 요청이니까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부끄럽다는 히브리어 보쉬는 단순히 수줍고 민망해서 머뭇거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포로를 풀어주고 재물도 지어주고 면세 혜택도 줬는데 여기서 더 말하기 민망하잖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차마 군대까지 달라고는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끄러움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창피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느끼는 영적인 수치를 말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민망하고 창피하며 수치스럽고 체면이 안 서는 상황, 한마디로 말해 쪽팔려서입니다. 물론 표준어는 아니지만 에스라의 감정을 이만큼 충실하게 표현해주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게 어째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일까요? 남의 걸 뺏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일까요? 이는 평소 에스라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했는지, 그가 어떤 신앙을 증거했는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령지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줬습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여러 신들이 바벨론을 지켜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묻는 왕의 질문에 에스라는 일찍이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평소에는 그런데요, 지금은 좀 곤란해서 대신 왕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며 이거는 못해?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군대를 요청하는 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없다며 평가절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니까요. 학자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 게 있는데 아무리 현실이 막막해도 그걸 뒤집을 순 없다.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대신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객기와 무모함을 믿음이자 확신으로 포장하며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위험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자신의 신앙을 꺾게 놔두지도 않았습니다. 위기에 대한 공포로 당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켜내므로 일관성 있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에스라를 위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지셨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고요하고 평안한 샬롬이 아닌 구해내다는 뜻의 나찰이 쓰였습니다. 실제로 위험이 존재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상황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실제적인 위험이 닥치면 세상의 방법부터 찾습니다. 위기로부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낸 것들을 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탈출구를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때 그동안 우리가 입으로 말해왔던 고백,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그 고백이 헛된 구호가 아닌 실제적인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중간에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겠다라는 그 신앙의 자존심이자 배짱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말로 시작하지만 선택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멋지게 말하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느냐가 믿음입니다. 에스라는 위기 속에서도 신념을 바꾸지 않는 일관성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죠. 그런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손길로 살아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하나비전교회 식구들도 에스라와 같은 일관성의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가 보여준 믿음은 책임감이었습니다. 평소 에스라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왕의 군대를 거부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며 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 12명의 리더를 선발합니다. 그들에게 성전의 그릇들과 은금 예물을 맡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릇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스키라. 아멘. 이 내용은 단순히 누가 어떤 걸 옮겨라 같은 할당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분명한 목표를 잡아주는 것이죠. 에스라는 12명의 제사장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거룩한 자라 칭합니다. 그들에게 직분과 소명을 일깨우며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또한 그들이 옮기는 그릇들과 은금 재물이 단순한 물적 재산을 넘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알려주며 담당자로 하여금 목적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송 완료 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게를 달아 중간에 빼먹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투명성을 보여주었고요.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는데도 에스라는 이런 과정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리더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임의를 처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식 있는 엘리트의 제사장 가문이며 왕으로부터 권한까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진행해도 될 법하죠. 그러나 에스라는 독재자처럼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가 아닌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무기 삼아 남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졌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가르침을 실천하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가르칠 때는 하나님과 성경을 얘기하다가 일상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일관적인 믿음이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성실한 믿음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삶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게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듯이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증명되는 믿음, 그것이 에스라가 보여준 책임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들 중에서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돈과 관련된 부분이죠. 헌금이나 재정 상황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입출금 계좌가 있는데 임원 집사님들은 언제든지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떠하며 실제 지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건 재정에 관한 질문이 들어와도 데이터를 보고 팩트만 이야기하면 문제될 게 없는 상황.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함께 정직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을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누군가의 오른팔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말씀의 위엄을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이고요.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윤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회 재정을 사유화하며 유용하는 문제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회의 분열 사례들을 볼 때 저희 교회가 갖추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고백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정직한 숫자로 투명한 절차로 끝까지 완수되는 책임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라도 사람과 세상 앞에 정직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거룩한 배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배짱과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비전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이라는 요구를 받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 안에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건 예배나 찬양이나 영적인 환상 같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 위기 속에서도 내가 뱉은 신앙 고백을 뒤집지 않는 일관성, 그리고 어디서든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책임감. 이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 고백. 그들은 그걸 보고 듣기 원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세상에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믿음을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대단한 능력과 지위로 세상을 휘어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입술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끝까지 맡은 바를 완수하는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할 때 에스라가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교회를 이어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낸 에스라에 대해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만 가진 교인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책임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걷는 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